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8절까지 내용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을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으면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우리의 이스마엘 사람이 길앗에서 오는데 그 아까들의 한국과 일리암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네. 제가 대학생 때 탄자니아를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근데 가는데 곧 가나를 가실 집사님은 체험을 하시겠지만 12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비행기에서. 하루 종일 비행기를 타고 있어야 되는데 심심하잖아요. 할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많은 걸 다 해봤어요. 제가 탄자니아 가서 수업을 해야 되니까 수업 내용도 한 번 더 읽어보고, 그리고 너무 할 게 없어서 이제 의자 앞에 보면 조그마한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 모니터로 이제 자리별로 등수가 나온 스도쿠 게임도 있더라고요. 네, 비행기 1등까지 찍어보면서 몇 시간 동안 했는데도 아직도 비행기이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할까 하다가 보니까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 안에. 그런데 외국 비행기잖아요. 자막이 없어요. 간단한 영화라면 그래 해석하면서 보겠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런데 신기하게도 한국 영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영화가 뭐였냐면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그래서 거기서 기생충을 처음 봤었는데, 기생충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네, 계획. 사람들은요, 계획을 짭니다. 새해가 됐든 언제가 되었든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짤 때요, 이 계획은요, 대체로 평탄한 계획들이에요. 누가 계획을 짤 때, 나는 이때쯤에 고난을 받을 거고, 이때쯤에 조금 힘들 거고, 이런 계획을 짜지는 않아요. 다 대체로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잘 무난하게 내가 갈 수 있는 편안한 계획들을 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늘 하나님의 계획을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로 요셉이 나오는데요. 요셉은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입니다. 이 요셉은요, 야곱이
가장 아끼는 아들이었다라고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2절부터 4절까지 내용인데요. 그러면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창세기 37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삽과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네. 야곱이 가장 아끼는 아들이래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이것저것 챙겨줘요. 뭐 방금도 나왔듯이 채색옷을 지어서 입혀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채색옷처럼 이렇게 귀한 옷을 입었는데 어떻게 밖에 나가서 일을 해요? 네, 일도 잘 나가지 않아요. 자, 이렇게 야곱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는 요셉은요, 무슨 일을 하냐면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일을 주로 합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저기 유다 형이 이런 잘못했대요, 이런 거 했대요 라고 고자질하는 역할을 조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덕분에 이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는 엄청 사랑을 받았어요. 하지만 형들에게는 미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이요, 어느 날은 하나님으로부터 한 가지 꿈을 받습니다. 어떤 꿈이냐면요, 밭에서 형과 요셉이 곡식단을 묶었는데요, 형들이 묶은 단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자신이 묶은 단에게 절하는 꿈을 하나 꾸고요.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네, 근데 이걸요, 또 그대로 형들에게 가서 자랑을 해요. 요셉이 나 이런 꿈 꿨다. 이 요셉 덕분에 형들은 더욱더 요셉을 미워하게 됩니다. 분명히 이 꿈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로 하여금 이런 것을 이룰 거야 라고 하는 꿈이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요, 이제 형들은 요셉을 더욱더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형들을 보고 와라 라고 심부름을 시키는데, 이렇게 아버지의 심부름을 듣고 형들을 만나러 가던 요셉을 저 멀리서 요셉이 오고 있어요. 그랬더니 형들이 그동안 마음에 안 들어서 벼르고 있었는데 웬일인지 저 요셉이 혼자서 오고 있어요. 그러자 형들이 악한 마음을 먹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을 한번 읽어볼 건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셉을 죽이고자 합니다. 요셉이 죽으면은 그래, 요셉이 네가 꿨다는 그 꿈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라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다행스럽게도 맏형인 르우벤이 야, 그래도 요셉을 죽이지는 말자 라고 말을 해서 이 르우벤의 도움으로 간신히 죽음을 면하게는 되었지만 일단은 구덩이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이 르우벤은요, 조금 있다가 요셉을 건져서 살려서 아버지 야곱에게 데려갈 생각이었어요. 그러면 르우벤도 칭찬을 받을 수 있고 아버지께서 조금 좋게 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르우벤이 잠시 자리를 비웠던 사이에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한 족장의 정말로 사랑받는 아들에서요 노예까지 요셉은요 그동안 하나님께 받아서 정말로 자기가 잘 가지고 있었던 그 계획과 꿈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꿈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이렇게 쓸 거야 라고 계획한 사람이라면은 그 계획이 그 길이 잘 이루어지고 그리고 성공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세상의 통념이잖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를 이렇게 쓸 거야 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 길로 제대로 잘 못 가게 하신다면은 그건 세상이 봐도 조금 불공평한 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맡기셨으면 잘 가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 맞는데 요셉의 꿈이 오늘 여기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먼 타국 땅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심해집니다. 노예 생활을 하다가 누명을 씌워져서요 감옥에 갇혀서 죄수가 되기도 하고요. 그 감옥 안에서 꺼내주기로 약속한 사람이 그것을 2년이나 까먹어요. 그래서 계속 감옥에 갇혀있게 됩니다. 누가 봐도 너무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요셉의 상황을요, 그런 요셉의 상황 속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절과 그리고 23절입니다. 우리 이 두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 건데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다음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대요. 이런 요셉의 상황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상황이래요. 그리고요, 그 상황이요, 형통한 상황이래요. 네, 저희가 알고 있는 그 형통과는 조금 사전이 다른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 첫 번째 구절은요, 지금 막 노예로 팔린 상황이에요. 막 노예로 팔렸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했대요. 그리고요, 두 번째 상황은요, 감옥에 딱 갇히자마자 나오는 이야기예요.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 함께 했고요, 그리고 형통했대요. 네, 이게 정말로 형통한 거였다면요, 상황이 바뀌고 더 좋아져야죠. 객관적으로 형통한 것이 아니에요. 이제 요셉은요, 꿈을 생각할 여유도 없어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짰던 그 모든 계획들은요, 이제 실현 불가능한 것들이 되었고요. 살아남기가 바빠서 모든 희망도 소망도 사라졌습니다. 요셉이 할 수 있는 꿈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받았던 그 꿈은요, 요셉의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나님의 것인 꿈이었습니다. 형들은요, 그러면 이 요셉이 그런 꿈을 꿨어? 요셉을 꺾으면은 꿈이 이루어지지 않겠지? 라면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 라고 했어요. 네, 그 결과로 정말로 요셉은 모든 계획이 무너졌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하지만요, 그 꿈의 주인은요,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으로 하여금 총리로 만들고 기근이라고 하는 재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인 야곱의 집을 구원할 길을 마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이 어긋나 보였었던 이 고난의 길을요, 이 길을
내가 꼭 가기 위해서 필요한 형통한 길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일이 성취가 되지 않을지도 몰라요. 내가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도 않고요,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을지도 몰라요. 심지어는요, 하나님 계획이라면 무조건 잘 되어야 되는데 고난을 받게 될 경우도 있어요. 잘 되기는커녕 더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건요, 그 꿈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요, 하나님의 꿈이라면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실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계획을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의 길이요, 짧아서 금방 결과가 보이고요, 그리고 편한 완벽한 길이기를, 그리고 그 길에는 장애물도 거친 길도 하나 없는 좋은 길이기를 원합니다. 그 계획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이루실 것을 원합니다. 하지만요, 물론 하나님의 길이 그런 좋은 길일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길은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멀리 돌아가야만 하는 길도 있고요, 그 길에는 잠시 멈춰야 되는 신호등도 있고요, 그 길에는 내가 걸려서 넘어질 만한 수많은 장애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해 안 되는 모든 그 길들이, 그 길의 요소 하나하나들이 나를 형통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길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나를 완성하는 길입니다. 우리 아까 전에 우리 찬양하고서 기도하기 전에 읽었던 부분인데요, 잠언 16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주님의 일에서 좌절하여서 지금 당장은요, 내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최소한 이 주님의 일에서는 성과가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왜 내 앞에 장애물이 있고 내가 넘어져야 되나요? 라고 하는 분명한 원망이 나오지만, 그 길 가운데 하나님 일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성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아니 더 좋지 않은 결과가 보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크신 계획으로 성취하는 곳으로 꼭 이끌어 가고야만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라옵기는 우리가 여러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넘어짐도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오히려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는 주님을, 그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에 목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있을 전도와 성경학교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